말씀인 고린도 후서도 그렇지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는 했지만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하고 영적이지 못한 성도들, 즉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도의 목적은 이러한 육신에 속한 자를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보았던 그 육신에 속한 자에 해당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본문을 보면 교회에 오래 다니기만 한다고 해서 당연하게 누구나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채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하고 성전 뜰만 밟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응석을 부리듯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령한 자나 성숙한 사람들을 대하듯이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밥과 같이 씹어서 소화시켜야 하는 단단한 것들은 먹일 수가 없습니다. 젖과 같이 쉽게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만을 주어야 한다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오한 말씀의 진리는 받아들이지를 못하지요. 듣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없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 중에 사경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경회란 말씀을 생각해 본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경회라 해서 성경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집회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부흥사경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경회는 빠져버리고 부흥회라는 이름으로만 집회들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한국교회의 변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어떠한지 그것을 상고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관심은 부흥에만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아니한다면 몸집은 성인이지만 정신 수준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기형적인 모습을 하게 되겠지요. 한국 교회의 모습이, 한국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런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점점 더 닮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성숙한 성도들보다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그렇게 살아가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교인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을 부리지요. 삐져버립니다. 온 지 얼마 안 되는 교인들보다도 오래된 교인들이 더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완고해지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완악해진 데에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보다는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의 문제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들도 그 오래된 교인들의 눈치를 보겠지요. 그 응석을 받아주느라 바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보다는 온갖 탐심을 동원해서 자신의 몸만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분쟁과 시기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리석고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만 가득 찬 그곳이 바로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가슴 아파해야 할 일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보고만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싸우려면 교회에 가서 싸우라는 그런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야겠지요. 이런 상황을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각자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 너 자신을 시험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행동하다가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도 여전히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해 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확증하라는 말은 시험하고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원래는 보석 세공사가 금덩어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금덩어리를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는 것을 확증하다라고 했답니다. 정말로 그것이 순금인지를 뜨거운 불 속에 넣어서 재련을 시켜보면 불순물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이제 순수한 금만 남는다는 것이지요. 우리 자신을 그렇게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나 자신의 순수함을 까다롭게 검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참된 그리스도인인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해서 까다롭게 나를 시험하고 심사하고 확증해야 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이거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말할 때 그 사람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그 사람은 믿음이 참 부족하다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근거로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없다를 평가하는 것입니까? 대개의 경우 믿음이 좋다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보여주는 겉으로 보여진 모습을 보고 말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근거는 예배마다 참석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면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봉사를 많이 하거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모습들이 꼭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지 않더라도, 그냥 쉽게 말해서 믿음이 없어도 겉으로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믿음이 있는 척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어떤 근거로 대체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것을 파악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앞절에서는, 상반절에서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고, 하반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이 조금 해석을 약간 애매하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원어 성경의 원문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이 스스로 알지 못하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이렇게 원문에는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원래의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라는 사실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차이를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계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모르면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버림받은 자라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이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셨을 때에만 나는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성도일 뿐 아니라 버림받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스스로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 각자의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삶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면, 나를 주장하신다면 한국교회의 모습은 이렇게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겠지요. 그래서 그 뜻을 알고자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았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실천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내 욕심대로, 내 편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8절은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지혜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 말하고 있지요. 진리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힘의 근원, 우리 삶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나의 삶의 길로 잡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혈기가 주는 힘으로 자기 욕심에 따라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세상 사람들이 더 강하고 자유롭고 또 어떤 때는 더 형통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멋있기도 하지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힘을 얻고 그분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약해 보입니다. 자유도 없고 심지어는 실패한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시시합니다.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멋있어 보이는 그것이 다는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한때 폼생폼사라는 말이 유행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폼으로 사는 것이 인생을 정말로 멋있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실은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힘과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거스르고 사탄의 힘을 빌려서 인간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비록 지금은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들입니다. 자유한 자 같으나 종이지요. 그들은 형통한 자들 같으나 실상은 사망의 길을 가는 자일 뿐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삶을 잠언 16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그것이 멋있고 좋은 길 같고 그 길이 바른 길 같지만 결국에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부정확한지, 사람의 눈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굉장히 정확한 것 같지만, 우리의 기억력이, 우리의 판단이 굉장히 정확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에는 참 정확하게 판단한다, 정확하게 본다고 자신했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내 눈에는 똑바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굽어진 것, 휘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것이 진짜로 바른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인간의 힘만으로 모든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선전합니다. 일부 교회들 또한 복음의 참된 진리를 왜곡해서 이런 세상의 말들에 힘을 실어주기도 합니다. 마치 그런 말들이 복음인 것처럼 나팔을 불어대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원하는 것은 마음대로 구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구하지 못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하지만 이것은 자기의 욕심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어찌 우리 마음대로 기도한다고 기도가 다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그 기도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내 욕심대로 기도한다고 해서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믿음을 욕심으로 바꿔놓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진리 없이 육체의 정욕만이 주인 노릇하는 사이비 복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8절 말씀처럼 진정한 성도란 자기 욕심을 따라 모든 것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겠지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러서는 그 어떠한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형통은 오직 진리를 따라 행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진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바로 그 길이 진리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형통함을 누리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요즘은 천국이라는 말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면 사실은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가 가진 오해들을 조금씩 풀어갈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가는 것입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까? 한국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들은 다 천국을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어디 갔다고 하죠? 천국 갔다고 말합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시는 하나님이 올바른 표현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간다고 하면 이 땅에서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은 어떻게 살든지 나는 그냥 하나님 나라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 속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훈련하는 과정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맛보지 못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향심 기도를 20분씩 하지요. 자, 이 시간, 아까운 시간을 허송 세월 소비한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20분의 시간이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간도 안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없는 향심을 통해서 내 가운데 계신, 내 삶의 중심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여기에서 제대로 훈련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제대로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 나라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훈련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 자체가 스스로 다 변화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묵상하고 상고해보지 않으면,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보지 않는다면, 기도 훈련도 하지 않고 말씀 훈련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정말 내가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세의 기독교 개톨릭이 면죄부를 받았다 해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지요. 그런데 개신교회들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교회에 오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에 오기만 하면, 이렇게 분쟁과 시기가 많은 이 교회에 오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값싼 복음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땅에서 훈련받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나 자신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를,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지를 시험하고 확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함께 계신다면 무슨 아픔과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점술에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서 그분을 관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보지 않고 만나지 않고 어떻게 그분을 느끼고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관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데에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